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 먼저 구원하여 주시고 또 귀한 몸된 교회 가운데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의 복음을 또 증거할 수 있도록 이곳 사모 지역에 또 교회를 세워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아침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교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또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마땅히 저희들이 알아야 할 것들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또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고 또 나아가 계신 선교사님과 또 가족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해지는 곳마다 풍성히 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 또한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교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성경 디모데 후서 4장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야구 선수 아닙니다. 네, 서울 잠실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박찬호 형제입니다. 이름 때문에 그런지 어딜 가든지 한 50%는 먹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름의 덕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제 목포는 와봤어요. 목포는 와봤고 영암도 가봤는데 사모는 이렇게 처음 왔습니다. 목포 교회가 1호, 영암 교회가 2호, 여기가 3호인가요? 근데 저 와서 보고 3호 교회가 1호다. 어제 잠깐 이렇게 교회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도 좀 얘기를 들어보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힘껏 이렇게 교회를 세우신 얘기를 듣고 참 감사가 됐습니다. 저희 서울 잠실교회는 300평이 조금 안 되는데 여기는 1000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차이가 엄청나죠. 그래서 너무 부러웠습니다. 이렇게 주차장도 넓게 있고 넓은 공간. 교회당 어제 좀 일찍 와서 쭉 이렇게 둘러봤는데요. 너무나 힘껏 이렇게 고생하시고 수고하신 것 같아서 참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사모교회가 1호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실은 제가 항상 설교 배정을 받으면 이렇게 그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봅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좀 늦게 살펴봤어요. 제가 전도 상담하는 부분도 있고 신방도 계속 있어가지고 좀 바빠서 늦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다른 말씀 제가 최근에 이렇게 좀 묵상하는 가운데 있던 말씀을 이렇게 같이 교제하려고 하다가 며칠 전에 전도 집회가 내일부터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서 다시 이제 봉사자님께 연락해서 급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본문 말씀만 읽어봐도 어떤 내용, 전도에 관한 말씀이겠구나라는 것을 아마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보면은 하루 동안에도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예. 매일같이 전해져 오는 그 뉴스 가운데 보면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기상 이후, 기후의 이런 뉴스들을 보면 정말 성경에서 이렇게 마지막 때에 기록한 내용과 너무나 맞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제 뉴스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 보니까 서로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란이 이제 핵무기를 막 개발하려는 어떤 첩보를 들었는지 이렇게 공격을 이스라엘에서 먼저 이렇게 했죠. 그래서 핵 과학자들이 죽고 또 군에 있는 장성들이 많이 사망했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오늘 새벽 5시 좀 넘는 그 기사 가운데도 보니까 계속해서 몇 차례씩 지금 미사일 주고받고 하면서 사망자도 계속 일어나고 그러는 가운데 푸틴과 트럼프가 또 그 새벽에 뭐 우리나라 시간은 새벽이죠. 또 서로 통화를 하면서 관여하고 있는 것을 또 뉴스 기사를 봤는데요. 정말 마지막 때 맞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미국에 트럼프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그러면 트럼프, 미국의 트럼프,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 푸틴, 세계 정말 그 강대국의 대통령들을 보면 정상적이지는 않죠.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예. 뭐 이제 정치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치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보면은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이 나와서 정말 이 세상을 평화롭게 다스려야 될 그런 시대가 무대가 마련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보면은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예. 그러는 가운데 지금 세상에 그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요 너무나 정말 우리 시대에 주님이 안 오시면 안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게 분명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아직 가족 가운데 전도 안 되신 분들 마음은 더 애가 타겠죠. 급하겠죠. 예. 다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주님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교회 역사 가운데 200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주님 안 오셨는데 더 늦게 오신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사도들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주님 오실 거다 생각을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다 완성되었고 성경에 예언된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 7년 환란 가운데 일어날 일들이 준비되어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근데 지금은 예수님 발자국 소리가 안 들리는 시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문 앞에 오셨어요. 문고리를 잡고 돌리고 당기기 직전이에요. 아니 우리 시대는 이게 아니네요. 교회도 들어올 때 보니까 버튼을 눌러서 자동문 열리던데 지금 버튼 누르기 직전인 것 같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우리는 각자 개인 삶 가운데 아니야 더디 오실 거야, 아니요 어떤 분들은 정말 곧 오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마 두 부류로 이렇게 살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요 정말 오늘이라도 주님 오실 거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계속해서 참고 기다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예. 본문은 말씀 표시해 두시고요. 베드로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주님의 자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그 바라는 마음에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주님은 지금도 그 이뤄진 한 영혼을요 찾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한 구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원하신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때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이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그 어린 양 한 마리를 찾는데요. 그 나머지 양들은 들에 두고 그 어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다니셔요. 혹시 그런 성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안고 있는 그림 보셨죠? 네, 그 양이 누구예요? 나였어요. 어느 날 보니까 그 그림이 그 양이 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저를 그토록 찾으셨던 거예요. 구원받기 전까지. 그렇죠? 보니까 내가 안겨 있더라고요. 주님은 그것을 가장 원하십니다. 내일부터 대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1일부터 또 7차례에 걸쳐서 학예 수양회가 준비되어 있죠. 우리는 정말 준비를 하고요. 전도를 해야 될 겁니다. 예. 정말 이 세상은요. 마치 주님의 분노가 폭발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되어지는 것 같아요. 노아 시대 때 세상에 그 죄가 관영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네.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네. 그래서 시편 7편 11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매일 분노하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매일 분노하실까요?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때가 되면 주님이 틀림없이 오십니다.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베드로후서 3장 찾았으니까 10절에서 1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 우리는요 정말 주님의 재림을 더욱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야 될 겁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네, 누가복음 21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주의 날이 덕과 같이 오십니다. 예.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죠? 조심하지 않는 결과 마음이 둔해져집니다. 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마음이 민감해야 됩니다. 특히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마음이 민감해야 할 마음이 둔하게 되는 겁니다. 예.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규례와 법도도 있고 법도 있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그런 본분이 있습니다.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더욱 지켜야 될 것이 바로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니까 지키라는 말씀이 있고요. 더욱 지키라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마음을 지킬 때는 더욱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 4장 9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네. 신명기 말씀에는 마음을 힘써서 지킬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요 더욱 그리고 힘써서 지키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힘써 지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마음 지키는 것이 생명까지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요 정말 마땅히 전해야 할 이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요 그 생명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 자, 주님은 틀림없이 가까이 와 계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취해서 영적인 잠을 자서는 안 될 겁니다. 예. 다시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여기 말씀에 보면요 성경에서 가장 엄중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앞에 뭐라고 수식어가 되어 있죠? 엄히 명하노다. 엄히 명하노니. 예. 그렇죠? 예. 성경 가운데 가장 엄중한 말씀을 택하라고 한다면 이 말씀일 겁니다. 그렇죠? 엄히 명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전도할 때가 언제입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 전도할 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할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단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교회에 두신 이유, 그리고 이 3호 영암군 3호읍이죠.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 아직 이뤄진 영혼들이 많거든요. 영암군 군민이 몇 명 정도 되셔요? 한 5만 명 됩니까? 예. 3호읍은 얼마나 됩니까? 2만 명 정도 되나요? 막 찍으신 거 아니죠? 자, 2만 명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2만 명 중에 우리 3호교회 식구들 빼면은 이게 3호교회 식구들하고 2만 명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네, 제 비교라는 단어가 얼른 생각이 안 나가지고요.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차이가 많이 나요, 적게 나요? 많이 나죠. 예. 책임이 엄청납니다. 지금 전도 집회 그 기도 부탁 소식을 보니까 92명이 전도되었는데요. 그분들 이곳에 오면은 꽉 차겠죠. 부족할 겁니다, 아마.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뭐 부족하면 땅 넓은데 또 넓힐 수도 있죠, 교회. 예. 아마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더 원하실 거다 생각이 됩니다. 자, 엄히 명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뒤로 넘겨서 디도서 2장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 디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선한 일, 죄인 하나가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이 가장 선한 일입니다. 근데 선한 일을 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전도를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열심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이 마음이요, 다 전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 목적이 아니라면 우리는 빨리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을 거예요. 천국에서 편하게 영원히 살면 더 좋겠죠.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곳에 남겨두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요, 이 일을 위해서 오셨죠. 그리고 정말 쉴 틈도 없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요. 마가복음 1장 38절.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 자, 거기서도 그랬죠. 거기서도. 그러니까 그 전에도 계속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도 전도하기 위해서.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리고 주님께서는 승천하실 때도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마가복음 찾았으니까 16장에 보시죠.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 마지막 가실 때도요, 복음을 전파할 것을 명하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직무이자 의무입니다. 예. 어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직업은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그 전도 비용을 벌기 위해서 구두수선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 직업은요, 우리의 본업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본업은 바로 이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부업으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의 진정한 직업은요, 전도자입니다. 전도는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특권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직업이 있다면 어떤 직업일까요? 위험에 처해 있는 그 사람들 목숨을 구하는 119 구조대원들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의사, 간호사들, 예. 생명을 다루는 일들은 이 세상에서도 정말 고귀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더 고귀한 일은 무엇일까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건져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일, 전도하는 그 일이 하나님 보실 때 실은 그 영혼 건지는 일이 더 귀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도 지옥을 향해서 한 걸음씩 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직장 동료들, 또 학생들도 앉아 있는데요. 학생의 학교 친구들, 뭐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곳에 두셨을까? 왜 이곳에 태어나서 이곳에서 자라게 하셨을까? 한번 쭉 연결을 한번 시켜보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각자에게 두신 어떤 그 목표가 있는 겁니다. 소명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은요, 어떤 유명한 사람에게 맡긴 것이 아닙니다. 세상 기업가, 뭐 대통령, 정치인들에게 맡긴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먼저 안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긴 거죠. 네. 가끔 어떤 나라는요, 법에 외국인들이 자기 나라에서 선교 활동하는 것을 금하는 데도 있죠. 가까운 중국 같은 경우도요, 외국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 지금은 이제 추방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허가를 맡은 교회에서만 그 현지인이라고 하더라도요, 그 지역에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허가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죠. 몰래 신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기도 했죠.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자유롭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중국만 보더라도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기도 하고, 공안한테 잡혀서 가기도 하고, 교회가 없어지기도 하고, 저희 교회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 이제 좀 개인적인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멕시코 같은 경우도요. 모르겠습니다. 서울에서 왔는데 왜 저렇게 새카맣게 탔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멕시코에서 선교하다가 한 9년 정도 선교하다가 작년에 이제 한국으로 이렇게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검어요. 아직 탄 게 아직 안 빠지네요. 멕시코 같은 경우도 이렇게 카톨릭 국가죠. 그리고 보편적으로 사는 데는 그렇지 않은데 굉장히 폐쇄적인 곳도 있습니다. 그 산에서 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거의 원주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류를 잘 하지 않고요. 굉장히 배타적이고 그쪽에서는 법이 필요 없어요. 경찰들이 와도 어떻게 막지 못합니다. 그곳에 이제 선교지가 있었는데요. 이제 선교지 이제 그쪽으로 이제 매일 이제 매주 토요일 날 가는데 그날 가려고 하는데 미리 형제님 한 분이 내려와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거기 올라가려면 1시간 넘거든요. 근데 꼬불꼬불한 산이고. 근데 왜 내려와 있냐?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면 안 되는데 큰일 난대. 그래서 아침부터 일찍 와가지고 걸어서 내려온 거예요. 뭐 차가 없으니까요. 다니는 게 없으니까 걸어 내려와서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며칠 전에 그곳에 이제 유괴 사건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이가 납치를 당했는데 외부 차가 왔는데 그 뒤로 이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사이에 이제 외부 사람이 이제 그곳에 이제 볼일 보러 이렇게 간 겁니다. 한 4명이 이제 한 차로 갔는데 어떤 분이 저 사람들이 납치했어. 이게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4사람이 다 이제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 이제 내려서 도망 못 가게요. 이제 큰 이제 정글 칼 같은 걸 가지고 막 휘두르는 거 사람들 못 내리게. 그리고 차에다가 휘발유를 부어 가지고요 산채로. 그러니까 되게 끔찍하죠. 그러니까 그 일 때문에 지금 오면은 변을 당할 수 있으니까 오면 안 된다라고 이제 미리 와서 기다려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멕시코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뭐 그런 곳이 아직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카톨릭 이제 중남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카톨릭 국가인데요. 열심히 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막 특히 뭐 더 그러기도 하고 뭐 교회 또 핍박하기도 하고 뭐 마을에 이제 복음 전하러 오면은 막 돌을 던지기도 하고 뭐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 전할 때도요 그랬죠. 제사장들 유대인들 그들을 붙잡고 사도 바울도 처음에 그랬잖아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죽이는데 넘겨주는 일을 했었죠. 사도행전 4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핍박받고 협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죠. 4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가 알고 있고 듣고 믿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주위에 아무리 회방이 있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요, 이 한 영혼을 구하는 일, 복음 전하는 그 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과학이 최고로 발달된 시대죠. 최첨단 과학입니다. 의학도요, 가장 발달된 시대에 살고 있죠. 최첨단 과학, 의학, 이 세상에 많은 돈을 들여서도 한 영혼을 천국 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이 일, 성경대로, 하나님 방법대로가 아닌 이상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리고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이제 선교 기간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있다가 온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개척을 했었는데 이제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대상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 앉아 있는 이런 것들.
근데 간혹 이렇게 그 저희 이제 전도인들이 보는 이제 사이트가 있는데 광고가 한 번씩 올라옵니다. 교회에 필요하신 분 가져가세요. 뭐를요? 강대상, 강대 의자 이런 것들이 있죠. 헌금함 이런 거 필요하신 교회 가져가세요. 이런 게 올라와요. 그러면은 야, 저거 가져오면 얼마나 좋을까. 가져올 수는 없고 멕시코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플라스틱 이렇게 접이식 책상을 많이 놓고 책상이나 아니면 의자 그런데 공산품들은 굉장히 비쌉니다. 한국에서는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을 아니까 그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비싸요. 그래서 방법이 내가 만들자. 내가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 목재소 가가지고요. 이제 나무 제가 이렇게 대충 이제 스케치 해가지고 이제 설계를 했죠. 그래서 뭐 강대상도 만들 나무들을 준비하고 또 의자들도 이렇게 나름 이렇게 강대 의자도 이렇게 샘플 한번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아 괜찮다 싶어서 이제 그것을 이제 대량으로 이렇게 좀 주문을 해서 이제 못질하고 해서 이제 다 만들었죠. 만들어서 이제 사용을 했는데 예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공생애 전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목수일 하셨거든요. 목수일. 그쵸?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요. 예수님이 어디 달리셨어요? 십자가 나무에 달리셨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평생 이렇게 공생애 전에 목수일을 하셨기 때문에 나무를 다듬고 나무를 못질하고 하는 일을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시고 그 못에 박히셨잖아요. 그쵸?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계속 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형틀 만한 나무들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나무들도 아마 대피질도 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못질도 하시고 나무로 만드니까 못질을 하죠. 예.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그 나무 십자가에 달리실 걸 알고 계셨거든요. 못에 찔림을 받을 것을 알고 계셨거든요. 그때 예수님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교회당을 마련을 하고 먼저 교회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판자로 해서 십자가를 만들어서 벽에다 이렇게 바깥에다 걸어놨거든요. 아, 예수님이 그 나무에 달리시고 못에 박히셨을 텐데 어떻게 매일같이 그걸 보시면서 하셨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좀 울컥하더라고요.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어떤 마음이셨을까? 아무튼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잠언 24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24장 11절 12절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아직도 상당수가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가족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요. 친척 가운데도. 그들은 지금 멸망과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바라만 보고 있겠습니까? 아니, 그분들은 세상 욕심, 오직 돈, 세상 즐거움, 이것 때문에 말씀 듣자 해도 관심이 없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된다고, 그렇게 포기하시겠습니까? 주님은 포기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포기 안 하시죠. 누가 포기해요?
내가 포기해요. 근데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 때론 우리 속에 그들의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영혼을 생각하더라도요, 정말 그 기막힌 그 파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실은. 예. 누군가가 나에게 전도하지 않았다면, 예. 아마 각자 나를 전도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때 나한테 말씀 듣자고 그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그 생각하면요, 아찔하지 않습니까? 야, 그때 내가 구원 못 받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과거를 쭉 돌이켜 보면요, 우연이 아니었던 겁니다. 모든 일 가운데 구원 받기 전까지 과정들을 되짚어 보면요, 저도요, 우연이 아니더라고요. 그때 그 선택 가운데 하나라도 벗어났으면 내가 말씀 못 들었을 텐데, 그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착착착착 다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죠. 구원 받지 않았으면 저는 이 세상에 뭐 없을 수도 있죠. 자,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원 받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날에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 여기 1절에 보면 엄청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우리를 여겨주고 계셔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고 있는 겁니다. 이 엄청난 말씀이에요, 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받은 이 은혜 헛되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은혜 베풀 때 너를 도왔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 거예요.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세상 지식을 가지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간절히 찾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서로 연결되었을 때 구원받을 수 있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보답하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있죠. 한 명만 있네요. 다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6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 말씀 아시죠? 여기도 적혀 있나요? 어디? 보통 많이 적혀 있던데. 바꿨습니까? 시편 118편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우리 사모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으면요, 먼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네, 그렇죠. 먼저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이 세상 무엇과도 내 구원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 세상 모든 거 준다고 해서 내 구원하고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꿔요. 우리는 이 세상 것과 다 준다 해도 못 바꾼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생활 가운데 조금씩 바꿔나가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나의 약한 부분일 겁니다. 그 부분을 내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사단 마귀도 우리 약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걸로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방해하고 있어요. 네. 우리는 먼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매 순간 이 사단 마귀는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걸 가지고요 계속 유혹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방법으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잖아요. 그 방법 그대로 지금도 우리 시대에도요 똑같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예.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바꿔나가는 거 없이 그것을 줄여 나가야 될 겁니다. 예. 사도 바울의 이 간증을 한번 들어보셔요.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복음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23절 말씀에 보면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네. 사도 바울은 그곳으로 가게 되면 어떤 환난과 핍박이 심지어 거기서 죽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24절 말씀을 한 거예요.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머뭇머뭇했습니까? 달려갔습니까? 달려가려고 한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고난과 핍박이 있다라는 거 알아요. 알면서도 간 겁니다. 머뭇머뭇 주저주저 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간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 복음 증거하는 일, 이 일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예. 우리도 정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선한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우리 주변에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 없이 나 잘 살고 있어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예. 그들에게 만약에 죽음이 닥치면요, 그대로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지옥이 있기 때문에 실은 전도를 하는 겁니다. 예.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지옥과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프로테이지를 따져보면 지옥에 관한 말씀을 훨씬 더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지옥이 있으니까, 그곳에 가면 안 되니까. 예. 뭐 전도 집회 때 많이 듣는 예화지만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 위험 표지판들이 있잖아요. 속도를 줄이시오. 그 커브 길입니다. 낙석 구간입니다. 그런 위험 표지판이 있잖아요. 그 겁주려고 있습니까? 아니면 피할 길을 주려고 사고 예방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까? 예방하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지옥이 있기 때문에 지옥에 관한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도 지옥이 있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지옥을 한 10초 정도만 경험하게 한다면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뀌어질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 돌아보지 아니하면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나를 먼저 구원해 주셨을까? 우리 가족들 가운데 왜 나를 먼저 구원해 줬을까? 때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집안에 더 영향력 있는 형님이 먼저 구원받았으면, 아니면 우리 영향력 있는 우리 누님이 먼저 구원받았으면 더 쉽게 가족들 전도했을 텐데, 그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 집에, 우리 큰 집에 누가 먼저 구원 받아가지고 말씀 듣자 했으면 다 데리고 왔을 텐데, 막 그런 생각도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먼저 구원해 주셨어요. 정말 연약한 나를, 나는 그 집안에서 영향력도 없고 나를 무시하고 하는데 왜 나를 먼저 구원해 줘서 이렇게 힘들게 전도하게 할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연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 열왕기 하에 보면은 문둥병 걸린 나아만 장군이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있는데 거기 이제 이스라엘에 잡혀온 계집종 여자 아이가 하나 나오잖아요. 이제 여자 아이가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면은 병을 고칠 수 있는데, 그 얘기를 했는데 그 계집종 여자 아이의 말을 듣고 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물론 처음에 불평불만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병 고침을 낳았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포로로 잡혀온 아이거든요. 힘 없죠. 감히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 우리는 그 계집, 그 여자 아이, 계집종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성경에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저는 93년 8월 6일에 구원을 받았는데요. 제가 중학생 때였습니다. 근데 저희 집안은 불교 집안이었어요. 심지어 저희 큰할아버지는 스님이셨어요. 일본의 큰 절까지 이렇게 세워가지고요, 정말 스님이셨습니다. 집안이 당연히 불교 집안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랬죠. 이제 뭐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의 형님이 스님이셨고 그 밑에 동생이 저희 할아버지였어요.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의 큰 아들이 저희 아버지고 저희 아버지의 큰 아들이 저예요. 제가 장손이에요. 근데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저희 큰 아버지, 이제 큰 아들을 큰 할아버지 밑으로 입양을 한 거죠. 양자 삼은 거죠. 뭐 옛날에 이제 뭐 제사 지내고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말 다 했죠. 거기서 전도하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엄청 어려웠어요. 엄청 어려웠겠죠. 근데 전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네. 저희 할머니는요, 동네에서, 시골에서 1등으로 절에 다니시던 할머니였어요. 제가 그 할머니 제일 먼저 전도했습니다. 물론 쉽진 않았죠. 그 과정을 다 얘기하려면 뭐 책으로 써야 되니까 할머니 먼저 구원 받으셨어요. 물론 지금 이제 천국에 계십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다가요, 동네에서 1등으로 절에 다녔던 할머니가 1등으로 교회 다니는 할머니가 되셨거든요. 말씀을 들어보고 참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알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 받으셨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아버지를 전도했는데, 물론 뭐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죠. 미쳤다고, 교회 빠져서 미쳤다, 뭐 그런 얘기까지 들었죠. 근데 그 아버지도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 안 하면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가족 전도하는 거 어렵다는 거 누구보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별의별 소리를 다 듣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억장이 무너진다 그러죠. 속상하고 때로는 내가 지옥 가나? 당신이 지옥 가지?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도 있어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화도 나고요. 근데 그거 마음이 올라올 때도 있지만 눌러야죠.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그 사람을 들여서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는 그 구원에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고 이 시급하다라는 것을 우리는요 다시금 좀 한번 일깨웠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요 내일 집회가 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있죠. 그분들이 평생 살면서 구원받은 사람을 나 말고 또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예.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예. 불의의 제물로 누구를 사기라고요? 친구를 사기라. 불의의 제물로. 이 세상 제물 가지고 친구를 사기라. 때로는 시간도 드려야 하고요. 우리의 물질도 드려야 됩니다. 어떤 분은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꿀도 사주기도 하고 꼭 식사도 대접하기도 하고 차도 대접하기도 하고 저도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 물질들을 이렇게 사용했어요. 일단 마음이 가야 되잖아요. 마음을 사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물질을 사용 안 하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 겁니다. 시간도 투자하고 그러는 가운데 전도할 수 있어요. 그냥 불쌍하고 가난하고 뭐 이웃들 육신적으로 도와주는 건 물론 좋죠. 근데 그 도움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이 영적인 도움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는 그 일까지 도움을 우리는 줘야 되는 겁니다. 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지 말라. 구원하지 아니지 말라. 구원하라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는 주님의 어떻게 보면 거룩한 명령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죽어가는 영혼을 그대로 두는 거는요. 어찌 보면 그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자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내가 복음 전하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전도하겠지. 누군가가 전도하겠지. 누군가가 아니면 다음에 이번 기회는 안 돼. 다음에 해야지. 누가 주는 생각이죠?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 가룟 유다에게 악한 생각을 넣었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잘못된 것을 마음에 넣어준다니까요. 우리 생각에 넣어줄 수 있어요. 그러한 것들입니다. 다음 기회. 지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잖아요. 지금 전하는 겁니다. 지금. 때가 될 때까지 지켜보자 라고 방관해서는 안 될 겁니다. 이뤄진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 이 지역에 살게 하신 목적도 있는 겁니다. 그것을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누군가가 전도하겠지 아닙니다.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하지 않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가족, 친족,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랬죠? 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사용해서 그 영혼을 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핑계대서는 안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요. 풍세를 보는 자는 파종하지 않을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물론 이 지역에 이제 농사도 많이 지으니까 아실 겁니다. 농사꾼이 씨앗을 뿌려야 하는데 계속 좋지 않은 날씨만 바라보면 그 시기 놓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말씀처럼 풍세를 보는 자는 파종하지 않을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게 되면 거두지 않는다. 비록 환경이 어렵고 좋지 않더라도요 씨는 계속 뿌려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시기, 좋은 때라는 것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시기가 좋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계속해서 열심을 내 가지고요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예. 항상 현재. 예. 근데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요, 마음이 정말 이런 마음이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영업사원이면 어떤 물건을 팔잖아요. 그러면 팔 때 물건을 소개할 때 자신 있게 이렇게 소개하고 홍보해야지 물건이 팔리겠어요? 아니면 소심하게 해야지 팔리겠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이 제품 엄청 좋은 제품입니다 하면서 해야지 팔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복음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당당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소심하게 말씀 한번 들어봐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너무나 확신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확실한 거 이것을 자신 있게 전해야지 되죠. 예, 자신 있게. 예, 그러지 않으면요, 이 전도 받는 사람이 이거 뭐야 이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확실하게 자신 있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예.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 잘 아시죠? 예. 복음 전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도 분명히 오는 겁니다. 네. 그 시대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요, 한 번 들어서 구원받는 일이 거의 없어요. 몇 번씩 막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사람들은 말씀 듣기 위해서 이곳저곳 헤매고 다니는 시대가 올 거다라고 아모스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모스 8장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아마 이 말씀은요, 이제 물론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다 올라가고 남아 있을 때 일어날 일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어본 사람들이 구원 못 받고 남아 있는 사람들이 아마 더 이렇게 찾고 다닐 것 같아요. 말씀은 들었지만 구원 받지 못하고 남아 있는 사람들, 그렇죠? 네.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지만이 구원 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 주님 다시 재림해서 오시면요, 구원받은 성도들 성령도요 다 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성경 강연에 이런 말씀들이 세상에 있겠죠. 그때도 뭐 유튜브 보면 다 나올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거든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사람들이 왕래하고 하는데도요, 구원 못 받을 거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서두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건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이거. 예.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마지막 시대가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니면요 설명할 수 없는 성경들이거든요. 예언된 말씀들이. 예.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예.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안 받는다.
말씀을 전해도요 안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소욕을 쫓을 많은 스승을 두었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 요즘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많죠. 예. 스마트폰 이 하나면 뭐 1시간 2시간 금방 가죠. 예. 뭐 유튜브 쇼츠 이런 거 보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봐요. 내가 한번 봤으면요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것도 계속해서 연관된 게 올라옵니다. 근데 더 자극적으로 올라와요. 계속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보는 겁니다. 예. 이 말씀도요 이 스마트폰이나 뭐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거 아니면 뭐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예. 자, 마귀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도록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걸 가지고요 지금도 세상 걸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영적으로는 소경이 되고요 귀머거리가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계속해서 그냥 이 세상 즐기면서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운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들 그냥 바라만 봐야 되겠습니까? 예.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요 나팔을 불어야 되는 겁니다. 예. 에스겔 33장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3장 에스겔 33장 1절부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 33장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음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함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은 이와 같으니라. 자, 그런즉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자손에서 찾으리니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예. 잘 아시는 내용이죠. 예. 파수꾼의 임무는 군인들에게 적이 오는 것을 보고 나팔로 경고해서 그 죽음을 피하게 하는 위험을 알리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예. 근데 파수꾼이 그 임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게 되는 겁니다. 많은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 당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요 경고하는 파수꾼과 같았습니다.
우리도 에스겔 같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파수꾼이 돼야 돼요. 각자 에스겔이 돼야 돼요. 박 에스겔, 김 에스겔, 이 에스겔, 신 에스겔, 송 에스겔, 그쵸? 우리는 각자 에스겔이 돼야 돼요.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예. 우리가 나팔로 경고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망하고 우리 이웃들이 망하고 내 친구, 주위의 직장 동료들 다 잃게 되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그 일하고 있는 그 일자리 왜 하나님께서 거기에 두셨을까? 그것도 생각해 보셔요.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직장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를 거기에 두신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면 각자 있는 일터 그리고 위치, 학교 그곳에 에스겔로 다 두신 거예요. 나팔 부라고. 예. 우리는 경고해야 됩니다.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그랬잖아요. 예. 우리가 심판에 경고하면요, 전도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요, 좋아해요? 싫어해요.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왕따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 겁난다고 해서 우리가 입을 다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사람을 건지는 일은 복음 전하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려 합니다. 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 복음을 통해서 믿어지면 구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예. 하나님은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방법이에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은요, 말씀으로 하실 수가 없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니까요.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요? 우리보다 나가 더 정확한 겁니다. 이 세상에 만약에 나 혼자만 있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똑같이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거든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시거든요. 똑같이 하셨죠.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예. 디모데후서 4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예. 뭐 전도인만 하라 그 말이 아닌 겁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거예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하는 이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그 옥중에서 쓴 마지막 서신입니다. 죽음을 당하기 전에 이 젊은 디모데에게, 목회자 디모데에게 쓴 서신서입니다. 예. 이 젊은 디모데에게도 어떠한 어려운 고난이 있을지를 알기 때문에 쓴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은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면서 그 싸움을 잘 싸우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 당시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그렇죠?
밤에 그 가로등 불빛 밝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을 산채로 나무 기둥에 묶여서 횃불 삼았거든요. 그런 핍박이 있던 때입니다. 굶주린 그 사자들에게 풀어놓고 그 콜로세움 경기장에 그런 시대예요. 그런 핍박받는 시대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잡히면 무조건 조롱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어떤 핍박이 있을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격려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을 한 겁니다. 복음 전하다가 핍박이 있고 죽음의 위기가 있고 때로는 낙심되고 좌절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기 위해서 쓴 겁니다. 잠시 핍박이 있고 하니까 잠깐 어디 숨어 있어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상황 안 좋으니까 좀 후퇴하고 좀 숨었다가 이렇게 하자,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도 있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받기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일, 그 일을 해 나가라. 디모데후서 1장 또 8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 받기를 얘기를 했던 겁니다. 우리도 전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수 없죠. 근데 그것을 받으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저절로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복음은 성도들의 희생과 고난을 먹고 전해지는 거예요. 전도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희생과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극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도 구원할까 말까 하거든요. 선한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열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찾으러 왔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보실까요?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19절 20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다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가서. 그렇죠. 너희는 가서, 먼저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서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전도는 우리가 먼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안 될 거야. 우리 엄마는 안 될 거야. 아니면은 우리 아들은 안 될 거야.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진짜. 먼저 지고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 생각에 저들은 안 될 거야.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 생각 가져서는 안 돼요. 그 생각으로 인해서 소심하게 되거든요. 적극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한 번 듣고 그거 못 받으면 2번 듣게 하고 또 3번 듣게 하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한두 번 듣고 멈춰 있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고, 한 번 듣고 지금 멈춰 있는 분도 계시고, 띄엄띄엄 듣다가 또 멈춰 있는 분들도 전도하신 분들 중에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권해 가서 권하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그런 것도요,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하면서요,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런 방법도 해보고 저런 방법도 해보고요, 하다가 어떤 그 다 잘 될 수도 있고요, 또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지혜를 가지고요, 전하는 거죠. 내가 전도하는 사람의 형편을 좀 살펴보고 어떤 그 고민거리가 무엇인지 이런 것도 좀 알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또 얘기하면서 전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도요, 당장 이루어지는 것들이 없잖아요. 계속해서 시간도 투자하고 인내하고 수고하고 하는 가운데 결실을 맺어지는 겁니다. 전도하는 일은 더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힘있게 자신있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6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사도행전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말씀 전하는 것 항상 이렇게 붙어 있어요. 말씀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먼저 기도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전도하기에 앞서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명단 오늘 소식지에 다 받으셨죠? 저도 받았습니다. 이걸 놓고요, 오늘 밤에요, 정말 한번 다 기도해 보셔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있죠? 주무시기 전에 눈 뜨고 읽으시면서 이름 읽고요, 기도 한번 해보세요. 다. 그러면 정말 그 기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서울 잠실교회도요, 내일부터 대집회가 있어요. 같은 날에 이렇게 집회가 있는데요, 저도 정말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3호 교회, 저한테는 몇 호 교회라고요? 1호 교회. 제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전도해야 할지를 함께 또 말씀 가운데 교훈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주위에 이뤄져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담대하게 또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증거되는 말씀 한 영혼도 이뤄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기도 부탁 나온 그 모든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우리 사모교회 형제 자매님들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